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중간이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는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것을 이야기를 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이후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를 얻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들 부부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셔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중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분명 이삭의 경우에
아이를 얻게 된 것은 그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이 아이를 낳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근데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없는 가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이 힘이 들고 어서 하나님께서 태어의 문을 여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이를 주실까요?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들어주신다라는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 말을 듣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부모가 귀를 기울여 아이의 말을 들어주죠. 근데 그 아이가 요구하는 것을 이제 응답해 줄 수도 있고 응답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린아이가 엄마 칼 좀 가지고 놀고 싶은데요.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아이에게 그 칼을 쥐어줄 만한 부모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칼 가지고 놀고 싶은데요 라는 이야기를, 그 말 자체를 들어주는 것과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구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요구한 대로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방식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을 우리 모두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의 발 아래 내려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든지 우리에게 늘 최선의 것을 주실 분이심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맥락에서 나왔습니까?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제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쌍둥이인지 몰랐겠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엄마의 뱃속에서 태동을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마치 성경은 그것을 아이들이 싸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태동이 심해서 이 리브가가 너무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브가도 역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든 리브가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동생이 더 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이 23절 말씀은 흔히 예정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근거 구절로 종종 인용이 됩니다.
예정이라고 할 때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예정론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예정론은 대부분 다 구원에 관한 예정론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관한 예정론 말고라도 어떤 사람의 복이나 혹은 복을 받지 못함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예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예정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쉽게 예를 들면 앞으로 10년 후 나 제이노라는 사람이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이것까지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 종종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흔히 기계적 예정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딱딱 예정해 놓은 그 길로 기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것을 기계적 예정론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뭔가를 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계적 예정론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동생이 더 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에서와 야곱의 생애 전체를 바라보고 예고하듯이 하신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영적인 일에 더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셨기 때문에 에서가 그런 영적인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진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고, 에서가 영적인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에서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일에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할 사람은 택하시고 버릴 사람은 버리시고, 그리고 복을 주실 사람은 선택하시고 또 복을 주지 않을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러면 우리 사람의 의지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인도하실 텐데 우리가 뭐 그렇게 열심을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 아무 관심도 없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가 영적인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항상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걸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종종 방향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복을 받는 방향이고, 이쪽이 그렇지 않은 방향,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에서처럼 영적인 가치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했다면 우리가 이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방향이라도 이쪽을 봐야 되는 거지. 이쪽 방향을 보고 한 걸음 내디디고 두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딘 만큼 복을 주시고 두 걸음 내디딘 만큼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쪽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 걸음, 10만 걸음, 100만 걸음 내디딘 것만큼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의 모든 가정의 가족들,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계신 분들은 손주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고정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쪽을 바라보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살면서 복을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디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과 똑같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이 약속한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주제를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신 분이심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꼭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게 하여 주신 것을, 또 말씀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이삭과 리브가가 자식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보면서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렵고 공고할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요구한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향한 최선의 길을 늘 예비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간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그 은총이,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가치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외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가치를 가장 존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대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중심, 돈 중심, 즐거움 중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바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할 터인데 언제나 나 중심, 세상 중심, 돈 중심, 즐거운 중심, 주님,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늘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보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주님, 적어도 방향만큼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주님이여,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맞춘 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세속화의 거센 물결이 한국교회를 덮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우리 가음영교회만큼은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자녀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을 향해 연약하고 부족한 걸음일망정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종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 상황을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이후로 조금 줄어드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정도로는 또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진정되어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에 남은 날도 며칠 되지 않는데, 주님, 새해에는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현격하게 완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저희가 고통을 당하고 산지가 벌써 2년 가까운 세월이 되어 갑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많은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위중증 환자도 많으며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걱정과 염려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채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우리 성도들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주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감정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주님이여, 이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2021년도가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았는데, 주님이여, 다가올 2022년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진 이 코로나 사태가 훨씬 더 완화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말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이 방역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보내고 맞은 이 월요일 새벽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사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고,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응답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온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늘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 주일 저녁 예배에 이어 오늘 이 새벽 말씀에도 에서와 야곱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결코 에서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야곱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돈이 좋고 그리고 세상에서 즐기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영적인 가치보다 더 나아 보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와 그리고 저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 주일 낮예배를 통해서 고단한 인생길 주와 함께 걷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이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이 있사오나, 주님이여,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날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하여금 한숨 짓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선하신 손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안보하여 주시옵고,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손들을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도 돌보아 주셔서 선교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멈추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지켜주시사 주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을 늘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때 특별히 우리 사회와 또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이여,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손길,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성탄절 사랑의 선물 보내기 운동을 벌여 미얀마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그 사랑의 손길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